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역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이 그처럼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행동을 조심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조심하는 것. 사실 말이라는 게 입을 다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마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 어쩌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 있을까? 말을 안 하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 말을 하라고 입이 있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좋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만 애를 쓰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고 참으려면 안 돼요. 하지만 좋은 말,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비로소 말을 조심하는 것이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쁜 말,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항상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 하면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은 안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 이런 좋은 말은 어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줘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잠언 10장 21절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또 잠언 10장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또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3절도 말합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나쁜 말은 어때요? 날카로운 칼로 찌름같이 상대방을 찌른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좋은 말은 어때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16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한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 여기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는 말을 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정말 귀한 말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는,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는 그런 말이 아니라 권면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도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런 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다시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피차에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자, 좋은 말을 하는 자, 선한 말을 하는 자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예요. 사람을 향해서 심한 말을 하는 자도 그 사람만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선한 말, 권면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었다, 그 말들을 내가 기록해 놓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말 너희가 말한 대로 벌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권면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듣고 어떻게 했다? 기록하셨다. 뭐하러 기록하셨을까요? 상 주시기 위해서죠.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기념책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책이 생명책도 있고 기념책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생명책은 어떤 책이고 기념책은 어떤 책일까? 제가 생각하기는 생명책은 그야말로 구원 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책이죠.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념책은 뭘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기념책에는 뭘 기록했냐면 우리의 행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의 행한 선행, 이런 것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을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함으로 뭐 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하게 살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것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는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권면이 되는 그런 말을 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내 소유로 삼은 자들 가운데서 특별한 소유로. 특별히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는 어때요? 다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그 자녀들 가운데도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특별히 더 사랑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더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모든 자들을 자녀 삼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낄 것이다. 어떤 자들? 아름다운 말,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그렇게 할 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특별히 아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입으로 참 말 한마디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며 사는 자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며 사는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일상에 살면서 이처럼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도 놀라게 될 것이다. 18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이런 말 있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란다. 있어야 할 자가 있지 않고 없어야 할 것 같은 자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요. 하나님 앞에 일상에 살면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런 놀라운 사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며 사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억해 놓으시겠다.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적겠다. 그들이 한 말을 기념책에 적어 놓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 주겠다.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아름다운 말로, 선한 말로,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격려하는 말로 말미암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